여러분, 제가 오늘 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강력한 한 말씀에 그저 마음이 뿌듯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다시 확인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작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마주하면서 떨리는 마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들, 그리고 답답한 심령으로 세상과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너는, 나와 함께하는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내 옆에서 나에게 마땅히 도울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면 너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면 너도 그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지라도, 삶의 모습은 다르게 그려질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이 알아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원고에도 이런 구절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건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 갚을 수도 없는 은혜로,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데,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터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공격을 맞서 싸워 이겼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이 땅의 삶의 목적,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운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목적 분명히 새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아들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집에 숨어 있거나 방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갇혀 있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겠죠. 두려워 떨고 우울해하고 늘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긴 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잠깐 같이 있지만 또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그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없는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앉아있고 누워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래 이제야 알겠느냐, 깨닫기까지, 그 믿음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30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탄성이 터져나갈 때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현상이 아니라 저 믿음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자종질환이 일으키시든지 아주 위대한 승리들을 하룻밤 사이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담대하게 성문을 열고 나가라.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발을 옮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제야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31절에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제 믿으시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믿으시죠? 집사님, 이제 믿으시죠? 그것이 저 개인을 향한 신뢰를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저 제가 그냥 인간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를 믿는 거예요. 저의 인격과 저의 지식과 이런 얕은 것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추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제야 모세를 믿느냐? 그래 이제야 여호수아를 믿느냐? 그 믿음의 역사, 공동체의 신뢰가, 믿음이 쌓이니까 여러분 놀라운 승리들이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승리는 없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에 비해서는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린 사람인데 이 조그만 아이성 요 정도야 뭐 껌이지 막 이러면서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승리가 아니라 처절한 패배입니다. 이런 패배가 왜 우리에게 새겨야 될 교훈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지면요 만만하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프로야구 시즌인데 메이저리그도 개막할 텐데 이상하게 저 투수에게 한 번 치고 나면 저 투수의 공을 내가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자들이 한 번 홈런 치고 한 번 장타 치고 나면 그 공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을 잡고 범타를 잡고 여러분 정말 상대적인 우위에 있어야지만 자신감 있게 공을 뿌리고 배트를 휘두르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한 번 이기고 나니까 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군사인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우리한테도 지네.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금 낮은 수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해야죠. 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감히 우리가 부딪혀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우리에게 늘 아유 뭐 저 집사님은 저렇게 흔들면 넘어가대. 아유 저 전사님은 저렇게 찌르면 또 후두둑 하대.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압도적인 우위에 서야 됩니다. 압도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9회 말에 누가 올라오면 벌써 아이고 게임 졌구나 라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의 불새들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면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건들지 못하는데 평안할 수밖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는데 평안할 수밖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저기서 떠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라고 큰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6월절 은혜의 피가 발린 우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담대하게 소리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질병의 권세도 어떠한 맘모니즘의 어떤 우상과 같은 물질의 권세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계적인 물음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